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침에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찬송하며 또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시간에는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 전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기도의 사람들 중에 야고보 사도도 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보다도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사도라고 불릴 수 없는데 하지만 그 또한 사도라고 부르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의장 역할을 한 분이죠. 이분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분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어졌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로 낙타 무릎이라 말을 쓰죠. 그래서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을 때 무릎이 그렇게 될 만큼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기록하여 주신 야고보서 마지막 그 5장에 보면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인물을 예로 들죠. 그 구약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도 죄인이고 그도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분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고 역사하는 힘이 많았던 기도였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Powerful prayer and effective prayer. 효과가 많은 능력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마음에 종종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이 능력이 없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은 유효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또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아침,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의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열왕기상의 18장의 앞뒤 내용에 보면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한 일이 있었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서 영적 전투를 벌였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그때 또 응답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을 하셨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마는 4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사람 죽이는 일이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일이지만은 이 잔인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원인들입니다.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한 일이 바알과 바알 숭배,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제거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기도는 분명히 은혜의 방편이라 말합니다. A means, means는 수단을 말하죠. Means of grace.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은혜의 방편을 얘기할 때 성찬식이 은혜의 방편이다,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써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로만 가톨릭가 혼란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도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편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은혜의 방편인데 그 은혜의 방편을 썼을 때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의 방편인가 하면 교제의 방편입니다. A means of fellowship with God Father.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와 친근한 교제를 먼저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자꾸만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물을 주시기 전에 나와 저 가까운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관심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에게 뭘 저거를 달라, 사람에게 뭔가를 그 사람에게서 내가 필요한 것만 받으려고, 심지어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도 받으려고만 하지 다른 거 어떤 걸 달라고만 하지 교제에 대해서는 등한히 수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막힘없는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죄가 제거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다 제거하고 악을 다 제거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분명히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2년, 수십 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 잔 월불더라고 하는 교수님이 학생들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60만 년 만에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가족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기도가 얼마 만에 응답되나요? 60년 만에 기도가 응답됐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더 나은 것을 대시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기도가 막혀버렸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매우 더딥니다. 죄 때문에 안 되지 하면서 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실까? 분명히 그것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분명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수십 년이 가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지 않는 난 여러분이 이곳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은 나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알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알 숭배를 제거해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일을 인하여 심히 고민합니다. 우리 안에 바알이 있는지, 우리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죄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수없이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의가 회복되어야만 기도가 응답됩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영적인 눈에는 이게 보였어요. 비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 하늘은 지금 쨍쨍 지금 뜨거운 햇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귀에는요 비소리가 들려요. 큰 비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합에게 말하죠. 먹고 마시소서. 이 먹고 마시소서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셀리브레이션 하라는 얘기죠. 이건 단순히 김치국부터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믿는 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환과의 대화예요.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7번까지 다시 가라. 7 숫자는 완전수죠. 끝까지.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걸 보고 이제 비가 올 것을 그는 또한 확신합니다. 작은 징조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확신했어요. 믿음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하는 데 있어요. 내가 뭘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엘리야에게는 분명히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 내리시겠다고. 때가 되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붙들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떠오릅니까? 그럼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또한 고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믿음을 보시고 너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그런 탄식이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기도는요, 엘리야의 기도의 그 자세만 봐도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엘리야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아합에게도 보면 엘리야는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 산꼭대기인데 어디로 더 올라가라는 얘기인지 읽으면서 자꾸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 산꼭대기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소서요. 그리고 자기도 올라갔대요. 그리고 또 보면 구름을 얘기할 때 사환에게도 말하기를 보면 올라가 바라보라.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원래 올라거든요. 올라. 우리 말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번제가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려서 올리고 지금 기도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하늘에게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 말하기를 간절히 기도한죠. 그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을 할 때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에 대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앞부분에 보면 이 18장에 또는 17장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 17장이겠죠.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열왕기상에는 하나님이 그냥 비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였고 그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이고 그는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야고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거죠. 비 오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비가 오지 않는다 했지만은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그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리지 마세요. 비 내리지 마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걸 생각할 때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무서운 거잖아요. 저주가 임하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기 하나님 손을 좀 대줘야 합니다. 하나님 좀 손대세요 하고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이건 해서는 안 될 그런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도는 할 수 없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이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비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저주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다 그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하고 이제는 이 순간에 저희들이 읽어볼 때 정말 이 순간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소원이 있으시면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절박하니까요 여기 나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나도 절박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절박할 때는 여기 와서 제가 경험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들. 정말 하나님 무릎 꿇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절박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것이 문제로구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 주권자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자기 속된 표현 안 하면 하나님 자기 뜻대로 다 하세요. 하나님 자기 뜻대로 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자기 뜻대로 다 하시는데 우리는 뭘 기도할 필요가 있냐? 자기 뜻대로 다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이터널 플랜은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이터널 플랜은 체인지되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within the eternal plan, 그 영원한 플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계획을 바꾸신다.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플랜은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 바꾸세요. 바꾼 일들이 있죠.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15년 또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목숨 구해주세요 했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은 그대로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그래서 기도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역사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은 믿음이기도 하지만은요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person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모션을 가지고 계세요. 안타깝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울면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울고 하나님 울고 불고 하면 불쌍히 여기시나요? 마음이 안타깝다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성으로. 기도라는 것은요 머신에다가 뭘 넣고 그냥 받아내는 자판기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 집어넣으니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불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까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했습니다. 이 능력은 손을 든 하나님이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육체적인 능력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한 15마일, 25마일 정도 되는 것을
그냥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차 앞에서 육체적인 힘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요, 이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역사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보다 합심 기도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새겨 보세요. 내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편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는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 있으면 그것도 해결하셔야 돼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다 살아요. 내버려 두면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 용서하고 문제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문제는 때때로는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나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이다. 능력이 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침 기도하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내 기도 들으신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된다.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정말 폭포수처럼 내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